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제 끝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세금 문제 같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뒷배경을 이해하면은 아주 이 속에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13절에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지나고 나면은 바리새인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출도를 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배경입니다. 이게 BC 16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왕이 있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알렉산드리아만 남겨놓고 마지막 밀고 들어가는 중에 로마에서 건들지 말으라고 이제 통보가 오게 되는 거죠. 에피파네스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 배경에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왕자로 있을 때 로마에 볼모로 잡혀갔던 그런 로마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번성하게 되어 그 당시에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 헬레니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알렉산드리아를 마지막으로 침공하려고 하다가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은 이제 이집트의 그 금융 도시입니다. 맨 마지막 그 끝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마가의 기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마가가 거기 가서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해서 그 순교한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우리 마가의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분이 안 풀린 거죠. 사람이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이제 막 분이 안 풀리니까 오면서 어디로 걸리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에 있을 때 가졌던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다 보니까 그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거기에 피를 사용하는 것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를 사용하는데 돼지 피를 뿌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이 이제 성전 모독이죠. 그래서 그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고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BC 16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사형을 처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상당하게 이런 폭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여기를 누가 지배를 하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 장군들이 나라를 나눠 가지거든요. 로마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아시아까지 아프리카까지 인도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다 4개로 나눠지는데 이때를 시리아를 가졌던 왕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와서 지배하게 되는데 이 시리아를 상대로 만들어진 그 지하 그 게릴라가 형성됩니다. 이 게릴라를 형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카피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마카피라는 사람인데, 그런 이제 이 마카피가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유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게릴라로 인해서 그 마카피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리아 군대가 이제 본국에서 투입됩니다. 도무지 이게 게릴라전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군사가 원정 오게 되는데, 군사가 원정 오고 나서 전쟁을 한참 하는 중에 본국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시리아에. 그래서 이 시리아 군사가 그 마카피 유다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끝나는 전쟁인데 본국이 문제가 되니까 본국에서 돌아와라, 군을 철수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군이 철수하게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유다 한테 그 제사장 3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군인도 아니고 그 제사장 아들한테 밀린다는 게 이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 계열에 있던
흔히 말하는 옹금파라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여기 있는 시리아 군대와 함께 평화협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카비 유다는 평화협정 가지지 마라, 조금만 우리가 밀어붙이면 저들은 우리 유다 땅에 떠나게 된다 하는데, 이들이 평화협정을 가져버려요. 평화협정을 가지면서 조건을 걸었거든요. 이제 이쪽에서 그런 조건이 뭐냐, 유다 마카비의 잔재 세력을 응징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지. 응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겠다. 그리고 그들의 조직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러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보고 평화협정을 막 맺고 시리아 군대가 철수하고 이제 유다가 있었는데, 이들이 정치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유다 마카비를 잡으러 나선 겁니다. 그의 초종 세력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죠. 그때 유다 마카비 세력들이 산으로 나갑니다. 산 광야로 나가버리죠. 광야에 가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 여기 12절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구별을 하다, 분리하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 뜻이 뭐라 그랬죠? 분리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속해서 세상과 분리됐다라고 해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분리자 또는 거룩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우리와 같은 신학적인 게 있다면은 부활, 내세, 천사, 천국,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생, 이것을 믿어요. 이 바리새인파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파들이 생활하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들이 도시로 내려옵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투항을 하는 거죠. 투항을 해서 이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투항해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력을 사두개인파, 이렇게 원래 갔던 사두개인이 그대로 사두개인파가 됩니다. 이 사두개인파가 되는데, 그러면은 산속에 광야나 이런 들판에 아직 남아있는 잔존 이 분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아느냐? 신약시대 때 알게 됩니다. 신약시대 때 알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적인 신앙을 지켜오던 바로 사회 쿰난 공동체가 이들입니다. 이들을 이름하여 에세네네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두개인파가 하나였는데, 이들이 살기 힘드니까 정치와 야합해서 손을 잡고 회당으로 내려온 이들은 사두개인이라 말을 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경건주의자 쿰난 공동체를 해서 에세네파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 쿰난에서 나오는 그 복사본 성경들이 전부 다 발견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서 그 성경을 보존시켜 옴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우리 성경의 이 사본이 이게 정본하고 같구나라고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이 에세네파 덕분이죠.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인 차원이고요. 그는 접어두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파는 주로 해당 문화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파는 회당 문화로 있고 남아있는 것은 에세네파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인은요,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으로 하는데, 이들은 모세오경은 인정하되 전통적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이나 또는 내세나 천사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8절에 보면은 이들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그래 18절에 그러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은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귀족들이죠.
또 그리고 대제사장 계열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하죠. 그러면 헤롯 땅은 누구냐? 헤롯 땅은 이두메라는 그 조상이 이두메의 족속들인데, 이들은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이들은 그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그 유대에 대한 감정이 크죠. 그 감정이 크고 또 이런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 로마 정부의 친로마에 붙어서 이들이 정권을 잡아서 명목상은 최고의 통치자죠, 유대 나라에.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꼭두가시죠. 그래서 이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입니다. 자, 이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시험이 오게 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1절에서 11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누가 주인이, 제가 좀 시간이 없고 내용량은 많아서 빨리 말을 하니까 듣고 못 알아들으시거든. 인터넷 들어가서 또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올 때 이 그 종들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무슨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무슨 말인가 금방 알아들어요. 사실 헤롯 땅은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바리새인파는 이거 나를 두고 하는 소리다는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 이들에게는 내세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고 영생을 인정하고 천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재림이요, 메시아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배경들을, 또 이런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돼야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들이 여기에 친로마 그 정치를 펴고 있는 헤롯 땅을 데려와서 여기 말하면은 저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무리들에게 편성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다 보면 무리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파들은 명분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몰아낼 명분을 얻잖아요. 야, 친로마적이다 이렇게요. 근데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롯 땅을 쑤시는 거죠. 야야, 이게 완전 로마를 반역하는 행위다. 그 당시에 그 마카비 유다도 그 독립운동을 했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독립운동이 많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좀 크게 그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죠.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이 유대 땅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일어나면은 로마 정부가 야야야야야 그거 건들지 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 죽여라니까 나는 죄 없어 그러고 비껴서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군중들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땅이나 이 뭐 열심당이나 이 모두 다 군중들이 뭘 어떻게 하면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이 죽이고 싶어도 함부로 못 죽였잖아요, 군중들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치를 펴고 있었습니다. 정치 형태를 본다면은 인기 영합주의예요. 이 포퓰리즘적인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또 공격할 권한이 틈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대단한 거예요. 이 대답을 하니까 이들이 기이하게 여기더라. 신비하게 여긴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거 이제 죄송해요, 국문법으로는 중의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가지 말을 하되 세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 청상수, 벽계수야, 이 말은 그 노는 풍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중의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의법을 하는데 세 가지의 중의법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로마에 대한 거예요. 내가 세금 내라고 하지 않느냐, 너가 경계하는 것처럼 군중들을 일으켜서 칼로 너희를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리새인에게는 뭘 이야기하냐?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취하여야지. 어떻게 네가 여기 와서 세상 것을 취해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죠.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우리가 속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즉 다시 말해서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님의 긴장되어 있는 마음을 해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아양을 떨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갈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실적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참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끄리낌이 없습니다. 이 끄리낌이 없다는 것은요, 차별함이 없다 이 말이죠. 차별함이 없다.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꼭 로마에 항거하는, 저항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불내놓고는 그리스도인이 불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난 속에 몰아넣고 사자밥으로 불 속으로 그냥 순교당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 아주 악한 세력들,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 이러면 아이고 골치 아파 이렇게끔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이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쓸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기근이라 그랬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기근일 수밖에 없죠. 해서 요한계시록 9장 10장 9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게 입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창자 속에 들어가서 12절에 보면은 창자 속에 들어가서 쓰더라.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쓰더라. 그래요, 여러분. 입에서 먹을 때는 너도 나도 먹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뭐가 잘 될 줄 알고 뭔가 너도 나도 듣고 먹지만 실천하려고 하니까 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요, 저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요, 학습 능력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도 설교 다, 원고 새벽 설교부터 시작해 다 외워버립니다. 내기하자면 내기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으면 지금부터 7, 80분, 우리 집사람 뒤에 앉아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내 손에 책이 들어오면 7, 80분 다 외워버립니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한 번 보고 들은 거는 기억 속에 넣고요, 내 손에 들어온 거는 나가지 않습니다.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소리고, 경제가 됐든 군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군사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이 알아야 될 상식 이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근데 말씀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는 구원도 없고요, 영생도 없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없고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은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꼬꾸리시고 나니까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큰놈이 저에게 그래요. 아버지 한번 넘어보는 게 꿈이라 그래요. 참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지만 저는 자식한테도 지기 싫어요. 어떤 지식이든 문학이 됐든 문화가 됐든 지금 현재 있는 IT가 됐든 4차 산업혁명을 2년 전부터 제가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뭐가 됐든 저는 지기 싫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될까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지 말고, 여러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변질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보면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는 맞아 아멘 하고 실천할 때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5절에 보면은요, 97편에 보면은 말씀을 닿을 때마다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다시 말해서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등불이 돼서 아무리 어두워도 내 발걸음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포기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중단되지 아니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은요,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을 것을 얻는다. 삼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엄격하게 행동하고 순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모든 매사에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틀린지 항상 생각해라. 모든 것이 맞나 맞지 않나 한번 판단을 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 그에게는 창과 칼이나 전략이나 작전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술적으로 딱 하나 있었어요. 말씀대로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만 굳세게 지켜라. 가거든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고 딱 하나 있었어요. 말씀대로 지켜라. 전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발걸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119편 9절에 보면은요, 예배가 없어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자기 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어떤 시대가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이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세대는, 요즘 세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앞서 선행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살고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평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의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매우 신비하게 여기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요, 악인의 꾀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의 판단한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말씀은 곧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 속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느냐? 그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것도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고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여,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니이다. 결국 사울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뭐가 유익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이 어떻느냐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어떠냐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자존심과 감정과 이성은요, 말씀 다음에 있는 것이지 말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그럽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친애굽적인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가 친애굽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로 가야 된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속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 번 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대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서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